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평범한 가정에서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종도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변수의 능력,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부르짖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을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니셔.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 이전에 필요한 물질과 땅을 가진 사람과 또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평신도 중에서, 죄종 중에서, 남자 중에서, 여자 중에서, 노인과 아이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전에 이야기했죠. 중이 자기 전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떤 교회, 미국에는 어떤 교회 4천만 불 빚이 있는데, 6천만 불 빚이 있는데 그 교회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으로. 아무리 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없어. 교인 중에 돈이 있어도 4천만 불이면 400억 정도 되죠. 400억. 근데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을 찾으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혼자 늙어가는데 돈은, 그래 한번 그건 따라서 해야지 응답이 올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부인도 없고, 크게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오직 나만 있는데 재산이 허벌나게 많은 사람, 물려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 그러면 부인과 자식도 없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첫째, 아이고 알르니 죽지, 그렇게 하죠.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첫째, 안 하는 사람은 개평 받아먹기 힘들걸요. 뭐 얻어먹을 거라도 있어야지. 부잣집에 가면 몇 때리고 지야. 어이구 참나,
얼굴 못생긴 사람들이 꼭 못생긴 값을 해요. 예. 진짜 못생긴 사람들이 꼭 서로 못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웃어요. 첫째, 다 잊어버려서 벌써. 자,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설교할 것을 다 기억하시면, 목사님 저거 지난번에 설교했지, 1년 전에 설교했지, 2년 전에 설교했지, 그러면 내가 못 살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약간 바보스럽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첫째 하면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 많은 사람. 첫째, 우리가 불세례 시작할 때 지하에서 외쳤을 때는 규모가 훨씬 적었어요. 첫째,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둘째, 셋째, 성제 순례. 넷째, 교회 부흥. 다섯째, 보바르바르. 근데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다 해결됐으니까. 첫째 하면 부인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아니 부인이 마누라지 참,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서 돈 많은 사람. 첫째, 적어도 5조 원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해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방법을 쓰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 길러내야 돼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나오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쓰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 사고에 생각의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누군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 누군가가, 쓰임받는 누군가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죄를 짓고, 우상의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력하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부셔버립니다. 그럼 그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나라에게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리면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성경은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파셨더라, 붙였더라, 다른 나라에 붙이고 다른 나라에 팔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서서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응답받고 태평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하는데 악수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를 해도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늘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가 습관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효력이
자꾸만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맞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기도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기도에 맞는 가정을 선택을 하시고 그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재밌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 손에 다시 붙여버려요. 자, 그런데 소라 땅 단지파에서 어떻게 사사가 나와요? 단지파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 그래서 생산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머리도 깎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어떤 조건을 딱 제시하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해야 그 조건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람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마노아의 아내가 내가 가난하니까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이 항상 약하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건강하면 뭐 할래? 이러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지만 넌 돈 달라고 그러는데 너 물질이 생기면 너 뭐 할래? 그럴 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바로 서원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로 서원 안 해도 굳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긴 만큼 복받고 복받은 일을 계속 해나가야 그 복이 새끼를 쳐서 더 큰 복으로 가게 돼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인데 본래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자, 본래라는 말은 처음, 맨 처음 원시 때 맨 처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물이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내력의 맨 처음. 그러니까 본래는 내가 태문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아들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맞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분인나가 계속 악역을 담당하니까 한나가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게 있을 때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요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받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버리거나 신세한탄하거나 하면 안 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제 우리 딸 주원주 누사가 갑자기 새벽에 어디로 사라졌어요. 새벽에 어디로 사라졌다가 아침에 내가 4시에 집에 가니까 4시인가 5시에 도착하고 있는데 그때 왔어요. 근데 까만 옷을 입고
얼굴이 푸르죽죽 해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 아빠, 신학대학교에 같이 다니는 동기 하나가 목사님 아들인데 전도사 일도 했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목회자 자식이 자살을 해요?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마 좋은 전사를 좋아했던가 보지. 전에 먹을 것도 사주고, 대학원은 진학하고 그 전도사는 대학원에 오지는 않고 다른 교회 전도사도 가고. 근데 갔더니 누가 술 먹고 담배 피웠다고 그랬나?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가족애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갈 때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집안에도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안 되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큰일 났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스트레스나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가 더 커버려요. 자기 믿음보다. 그러면 믿음을 잠식을 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부셔버리고 깨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어떤 교회 목사는 시골에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목회 회의가 들어 나중에 뒷산을 올라가서 소나무 해가지고 목을 매서 자살한 목사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 본래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야. 본래는 우리 단지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지파다. 그런데 이제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반복해서 자꾸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시린이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는 그냥 어떻게 구원자가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아무 가정에서는 태어날 수 있어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도 기도하면 어떻게 더 강력하게 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기도해요. 그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면 결국엔 어디서 승부가 결정되느냐? 기도의 분량에서 그 사람이 개인의 어떤 소양이나 열정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야 돼요.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자기를 다져야 돼요. 자기를 다져야 돼요. 본래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인데 이제는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진짜인지 궁금해서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래와 이제 사이에, 이제는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시간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그때 이제 축복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그들도 본래와 이제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본래와 이제 사이에 그럼 뭐가 있느냐? 같이 합시다. 혹시가 있다. 이건 그냥 내가 지어놓은 말이에요. 본래와 이제 사이에 혹시가 있어요.
홍시가 아니고 혹시가 있다니까. 자, 혹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그 문법적으로는 부사야, 부사. 부사. 무슨 말이면 형용사와 동사를 수식해서 이어주는 말. 문법 하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시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형용사, 깨끗한, 뭐한, 동사, 이다라 같은 말은 다 동사인데 그 말을 수식을 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혹시라는 이 말이 자기의 믿음을 가리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말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세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데 자기들도 같이 죽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죽어가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주여,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혹시 나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자꾸 집어넣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선물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천국 선물을 줘버려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야, 혹시라는 말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나 반응을 말할 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 혹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혹시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능력을 받았어요. 좋겠다. 나도 이런 능력을 받고 싶은데 혹시 내가 능력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나도 응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영적인 세계 좀 나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대입을 시켜서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능력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그럼 나를, 그래, 혹시 내가 될지 모르니까 나도 한번 적용해보자. 하나님이 나의 배우가 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혹시는 순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혹시,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연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어요. 부럽다. 처음에 토마스 주렴 여사가 쓴 책이 있었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의 문제성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근데도 일단은 주님을 그 사람이 매일 만난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수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신단 말인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 풀어준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러다 그 말 들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속상한 것은 왜 속상하죠? 그 사람은 매일 만나는데 우리는 못 만나니까 속상한 거야.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춤을 추고 싶은데 한국은 춤을 추면 나이롱이라 그러고 사입이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은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도 늘 철학기도 했는데 도대체 내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 책이 또 나오는 거야. 메리 백스터 여사가 써. 근데 그 책이 오래전에 1970년도인가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그것이 리바이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왜 외국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능력이 없나? 주님, 혹시 해보세요. 혹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미치도록 더 했어요. 만약에 혹시 우연히, 근데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목회 꿈과 비전만 야무졌지 현실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정이 너무 강력하게 타오르는데 이 열정을 어떻게 좀 꺼뜨렸으면 좋겠어요. 이 열정이 잘못하면 신세 망치고요, 열정이 지나치면 가정도 깨버릴 수 있고 늘 가난에 쪼들릴 수 있고 찌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좀 너무 커서 좀 수그러뜨려야 돼요.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러면 또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갔다가 가만, 내가 큰 교회에서 그렇게 비전이 있고 그랬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도 그러면 또 인간적인 열정이 또 올라오잖아요. 인간적인 비전, 인간적인 꿈이 또 올라오잖아요. 또 누구로뜨려야 돼요?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어서 천부의 의지없어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데 이제 그런 책이 나오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책은 우리가 늘 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책이든지 딱 생겼을 때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자,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께 말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또 여러분 보세요. 잘못하면 한쪽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꼬는 일도 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줘봐.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다 잔인하게 빨가벗고 잔인하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해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여기서 기적을, 진짜 기적이 필요할 때 능력을 나타내봐. 인간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이 가히 그렇게 비난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날 지옥 가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겸손히 들어간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 속에서도 사단은 악의 씨앗을 뿌려요. 말 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악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할렐루야. 내 신앙을 누가 검증해? 내가 검증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자기가 검증을 해야 돼. 나 이 상태로는 진짜 불벼락 맞겠네. 내가 너무 부정적이네. 내가 싹수가 놀았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어요. 필연적인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6장에 보니까 126장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121편에 나와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에서 돌리실 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에 적나라한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자기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도 똑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노예는 노예 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노예들은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좀 친분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똑같은 노예인데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야, 이거 봐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기생 나핫도 소문만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혹시 나도 해방될 수 있을까? 여보시오, 내가 당신들 숨겨줄 테니까 당신들 표를 나한테 좀 주시오. 빨간 줄을 매달아 놨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 그 말 한마디가 혹시 그런 마음이 믿음의 역사가 돼가지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 기생라합과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며느리는 룻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호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삭개오도 고넬료도 소문 듣고 움직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만 한번 보자. 먼 발치에서 혹시 주님 볼 수 있을까? 아니야, 힘들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 조롱할 거야. 아니야, 혹시는 혹시인데 부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볼까? 내가 나무에 올라가면 창피하잖아. 그래도 내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데 올라가라. 그래도 한번 보자. 소문이 그렇게 예수님이 유명하다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 혹시. 근데 아무리 봐도 없네. 발밑에서 삭개오 내려오라고 부르시네.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혹시가 사람 잡는다.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혹시라는 이 말은요, 순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순종이야. 혹시 하는 이 호기심이 현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몸뚱이를 움직여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행해서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전혀 다른 쪽에서 어떤 상황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나의 비유가 되시면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씨앗을 뿌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응답이 나타날 때 내 안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어떤 발달이 이루어져요.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 가지 발달이 되어지면서 또 외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재뿌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가라지를 더 뿌려 생각 속에, 말 속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는 변수의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렇게 평생 이렇게 운명적으로 살아야 돼. 운명적으로 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과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변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나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도 우리 안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똑같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만나 줄지 모르니까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